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말의 능력, 말의 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4절과 잠언 18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올량하는 곳 생명나무라도 패려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게하는 마음 상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8장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은 말을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아니면 나에게 좀 도움이 안 되는, 나를 힘을 뺏어가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 거를 보면 말에게 우리 같은 이제 보통 듣고 쓰는 이 말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이라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근데 좀 가끔씩 그냥 무작정 생각하지 않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덕이 되는, 또 힘을 주는, 또 생명을 불어내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말이 그렇게 힘이 많을까?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은 볼펜은 칼보다 더 힘이 많다, 능력이 많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글과 또 대화, 또 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아주 처한 곳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 주제를 제가 고른 게, 요즘 특히 이 말에 대한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이나 그냥 저 같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사관님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거를 좀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에 왜 힘이 담겨 있는지를 좀 보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또 나의 의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도와 그리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제 마음과 제 속셈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 의도를 딱 표현했을 때 거기에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또 가리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나의 마음에 담고 있던 어떤 그 바램, 네? 바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소원이 담겨져 있고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거나 아니면 닫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또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고, 또 말은 그 고통을 가져와 뺏어가 줄 수 있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을 없애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어떤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 한 사람에게 또 나에게 어두움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빛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또 말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던지 아니면 그 사람을 끌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말은 생명을 불어다 줄 수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말은 진실을 밝혀줄 수가 있고요. 말은 진실을 없애거나 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말에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몇 번 되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말을 그냥 의미 없이 툭 던졌는데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친구나 내 자녀들이나 내 지인들이나 또 옆집 누구든 말을 대화하는데 아무런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그냥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근데 툭 던진 말에 이 사람이 반응이 좋고 나쁘고 또 나를 다시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나를 내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오해를 삼아 나를 다시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종 느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는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내 것, 내가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나라는 단어의 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 나라는 단어를 통해 내가 내 자신이 힘이 나거나 아니면 나에게 능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나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근데 나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난 알아 와 내가 아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또 두 가지가 좀 비슷한 표현은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첫 번째의 그 문장은 난 알아 라는 거기에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왜? 내가 알고 있다는 거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난 알아. 내가 아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걸 거야 라는 의문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나의 표현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약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확 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잘못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나에 대한. 그리고 내가 말을 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어쩔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힘을 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겪는 거지만, 이제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 제가 특별 초청을 받아서 이제 뭐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사관님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어떤 의미이 없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자신감이 없는 말로 했었으면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또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다가오는 반응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힘을 얻어요. 솔직히 뭐 그렇게 교만해지고 싶진 않은데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어쨌든 거기 어깨가 으쓱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표현을 썼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려진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가 나라는 단어를 쓸 때 나의 입장이나 또 나의 안에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전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하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말이 나가거나 또 잘못된 어떤 표현을 쓰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저 사람이 그랬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와 그렇게 안 봤는데 와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틀리구나. 그런 거를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 야 이거 너무 나한테 너무 이 사람 말 이렇게 안 봤는데 야 말을 잘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말 잘하게 생겼는데 영안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 말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아니면 또 대화를 하는 도중에 뭔가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설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뭐 못하다던가 뭐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상황을 또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 부인이나 남편이 내가 부인에게 또 아니면 또 내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너는 너무 산만하고 정신없고 이걸 너무 못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결혼했고 모든 걸 다 나누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을 정말 충고로 잘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아파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무조건 올바른 말을 했다고 그냥 말만 계속 퍼붓는 거는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올바른 말이에요. 그렇죠? 잔소리라는 건 뭔가가 지금 이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 잔소리가 많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잔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잔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특히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거의 없어요. 잔소리만큼 듣기 싫은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죠? 잔소리 듣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나만의 주장을 한다면, 내 표현을만 한다면, 내 생각만 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퍼붓는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고 또 좋은 말이 아니고 올바른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이 사람이 그냥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덜 아프게 알아듣게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말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생명력을 느끼고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또 훈계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지 못하면 그 말은 그 사람, 듣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거기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너는 나를 못 알아들어, 너는 왜 내가 말하는 걸 잘 몰라,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몇 주 전에도 대화의 능력이란 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듣는 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듣는 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화 속에 내 말이, 나가는 말이, 나에게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완전히 풀 죽여버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나는 잘 알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내가 하는 거를 잘해 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정말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파하는 건지를, 또 도움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보면서 또 관찰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 남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조작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하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조작하는데 말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가 그 많은 독일 시민들을 어떻게 해서 유태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말로 했어요. 그 사람은 이 많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독일 사람들을 자기의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 악한 마음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동성연애인들도 사람이 아니야, 이 소수민족들은 사람이 아니야, 백인이 아니고 백인이고 금발머리고 파란 눈을 가진 사람 아니면 다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그 히틀러의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유태인을 만나거나 뭐 소수민족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나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강조하고, 카리스마나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마구 그 연설이나 또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막 동의를 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힘이 엄청나라는 거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 독일 군들이 그 명령,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 죽여라고 했을 때 눈 깜빡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히틀러 아니면 그 지도자의 말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옳다, 너희들이 하는 건 지금 옳고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칭찬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 군인들은 뭐예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데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뭘로 했죠? 말로 했어요. 힘으로 안 했습니다. 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끌고 가가지고 사과를 자기가 선악과를 따서 입에다 집어넣어 준 게 아니잖아요. 뭘로 했어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 거짓말을 통해 그 사람이 죄를 짓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저 사람을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능력과 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통해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또 그 사람을 속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속이고 그 사람을 조작하는 행동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왜 그게 안 좋냐면, 특히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해야지, 엄마 말 들어야지, 엄마 말 들으면 안 되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이에게 뭐예요? 그 아이의 행동과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 곧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만큼 많은 능력과 또 많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친다, 이거나 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의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얘들을 바꾸고 싶다라는 의도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하거나 그 속임수 쓰는 이유는 보통 대부분 99.9%는 다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덕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 사람이 하게끔 만들고 싶기 때문에 밖에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이나 또 그리고 게임서는 절대로 우리가 자주 써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즐겨서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말이죠.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모르는 단어는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도 않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쓰는 말과 말투와 말의 의도나 행동, 또 여러 가지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살면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아빠나 뭐 내가 자주 따랐던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나 뭐 누구든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말투 자체가 어떻게 교양이 있어 보이고 뭐 무게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배운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걸 배우지 못했으면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남 무시하는 말투 쓰고 맨날 욕하고 헐뜯고 이런 말만 쓰잔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 말투 자체가 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배운 걸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욕하고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헐뜯는 것에 익숙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할 망정 뭐예요? 남을 그냥 부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냐? 내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 할 때 또 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또 취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뭐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뭐 산만해하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 유전으로 뭐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우리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못 알아듣고 하는 그것도 다 배운 거예요. 그런 행동과 비헤이비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런 행동과 말투를 고치려면 많은 노력과 많은 힘을 쓰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실수하는 분들을 보면 말로 실수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분의 하는 말과 행동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에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 잘못하는 말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말을 해줘요. 이거는 너희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데 왜 외방인들에게 젠타일들에게 왜 너희들은 이렇게 멸시하느냐, 왜 그런 말투를 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끔 고치게끔 해주죠.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목사님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